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으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요한이라. 아멘. 베드로가 도로 행하다가 룻다에 갔고 룻다에서 중풍병 걸린 에니야를 일으켰죠. 베드로가 일으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둥병 걸린 에니야가 이제 누구를 밝히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까? 그 전까지 예수만 알았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 사도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신약의 교회를 말할 때에는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물세례만 받은 자들도 있는 거죠. 광야 연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주시잖아요. 만나와 반석을 주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받아 먹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무슨 양식으로만 받아 먹습니까? 육신의 양식으로만 받아 먹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육체를 위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에 속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들었어요. 죄의 진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문제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도 죄의 진자이면서도 그 죄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나오죠. 요바의 뜻은 아름다움입니다. 그 요바에 있는 자들은 룻다에 있는 자보다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잖아요. 여제자죠. 근데 애니야는 제자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뭐라고 밝혀놓습니까? 여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비다의 뜻은 다비다는 아람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감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감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에 인하여 갈급하고 근데 갈급한 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보여주시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제자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제자지요. 그러니까 제자니까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제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냥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럼 이 도르가나 여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뭘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럼 말씀을 따라 사는, 그렇죠? 그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 선행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럼 도르가가 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구제를 왜 하나요? 제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 뭐가 선한 일입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그럼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또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구제하고 있잖아요. 구제. 근데 이 여자를, 이 도르가라는 여자를 보면 과부들이, 그가 뒤에 보면 그가 뭐 했습니까? 겉옷과 속옷을 지었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입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구제는 단순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하늘의 상을 얻는 그런 구제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구제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구제의 일을 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 구제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르가도 뭐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럼 구제하는 자로 자기를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구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구제하나요? 거기 있는 다비다를 비롯한 거기 있는 요바에 있는 교인들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요바에 있는 사람들 과부들로 하여금 구제를 통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자란 말이죠.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단 말이죠. 디도서 3장 8절이죠.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 350페이지 보면 이 다비다의 여제자 다비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8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무슨 일에 힘쓰는 자입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비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요바의 뜻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아름다우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그 다비다가 왜 죽었냐 하는 것이죠.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나요? 그냥 어쩌다가 죽었습니까? 우연히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힘이 많아졌으니까 그때의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네? 힘이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아지는 그때에 병들고 그때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많아지는 그때가 문제예요.
힘이 많아지는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극하게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한 여가 되어 하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다윗왕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아지면 그때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슨 병인지를 밝혀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애니아는 루타에 있는 애니아는 무슨 병이라고 분명히 밝혀놨죠. 중풍병이라고 분명히 밝혀놨어요. 근데 이 애니아라는 여제자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아지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병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죄에서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다윗왕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데 겉으로 보면 죄가 엄도 없잖아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왜 병들어 죽는 것입니까? 답을 말씀을 버렸네. 자, 그러면 죽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수겜 여자의 아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럼 그 사람들이 부활한 것입니까? 부활은 아닙니까? 좀 죽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뭘 구합니까?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저희에게 보내면 저희가 돌이키고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러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서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만약에 부활입니까?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했으면 영원히 안 죽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살았지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럼 여기 죽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엘리사 때 사르밧 가브의 아들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미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거 보니까 그렇죠? 이 여자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가 깨달아졌습니까? 죄가 깨달아졌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락에 눕히죠. 19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하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래서 21절에 기도해요. 이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 아이의 무엇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혼으로. 이 아이의 무엇으로요? 그럼 뭐가 떠났습니까? 혼이 떠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떠났습니까? 영혼이 떠났잖아요. 영혼이 떠났고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은 뭐가 떠났습니까? 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으로만 깨닫습니까? 마음으로도 깨닫습니까? 마음으로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깨달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영은 이미 잠들었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 신약에 죽었다는 개념은 에베소 5장 14절이잖아요.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원래는 흑암에 있던 자가 아니에요. 한번 살았다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잠자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해서 말할 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개념은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 들 때까지는 살아있어요.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도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 도르가도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게 됐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죽게 된 것이죠.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죽은 자들, 진짜 죽은 자들은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든지, 사망의 불꽃 가운데 있든지,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든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낙원에 있다는 말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음부에 있다는 것은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있으면 육신이 불로 태우면 아프고 이런 그 화상 때문에 괴로운 고통이 있지만 영혼의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고통. 그럼 성경에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앞에 죽은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예요. 뒤에 죽은 자는요? 육신대로 살다가 죽은 자로 살다가 육신마저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지 못해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왔으니까 나는 살았으니까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구경하라 말이니까 가서 전파하라 말입니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뭐에 대해 죽은 자인지 달라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렇죠? 죽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산자예요. 뭐에 대해 산자란 말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산자고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혼이 떠난 거예요. 혼이 떠났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그 일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힘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었죠. 죽으니까 시체를 씻어다가 다락에 뉘었죠. 그리고 38절에 롯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뭐합니까? 간청하죠. 왜 간청했을까요? 지체 말고 라고 말을 썼다는 거 보면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장례를 진행해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그것이 예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미 성도잖아요. 성도.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가르침 중에 어떤 가르침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안단 말이죠.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근데 35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의 말하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것이. 뭘 믿으란 말입니까? 39절에 보시면 들어가서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하는 사람들과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잔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잔다는 거예요. 잔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이에요.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잠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욥바에 사는 제자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일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누구를 간청에 빨리 재촉해서 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왜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를 오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오라고 그러나요?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예수님만 살리는 일을 하나요? 베드로에게도 살리는 일을 주셨나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누구도 할 것이요? 저도 할 것이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럼 예수님만 살리는 일을 하나요? 베드로도 살리는 일을 하나요? 베드로도. 근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말씀하시네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가 어떤 주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 베드로를 간청하는 재촉해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이 욥바에 사는 성도들, 제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베드로가 아무 일도 못할 줄 알고 부르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믿는 베드로도 할 것을 보고 간청하는 것입니까? 보고 간청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하잖아요. 자기들도 제자잖아요. 베드로만 제자입니까? 자기들도 제자입니까? 자기들도 제자인데 그럼 자기들도 주께서 하신 일을 자기들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주를 믿는 믿음에 자라나지 못했잖아요. 음, 39절이죠.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여기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원인이 나와요. 자, 이 도로가의 식체가 있는 이 다락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베드로가 이 다락에 올라가는 시체가 있는 다락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39절에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뭐가요? 과부가.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모든 과부들입니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입니까? 그럼 성도들도 있는데 다락에 올라간 자들은 다 누굽니까? 과부만 있는 거예요. 모든 과부만. 그럼 성도들은 다락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고 과부만 올라간 거예요. 과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바에 사는 모든 여자들은 다 과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과부된 자들만 올라간 거예요. 모든 과부된 자들만. 왜 과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과부는 누가 없는 것입니까? 신랑이 없는 게 과부예요. 그럼 육적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마태복음 9장에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요한의 제자에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빼앗기는 말이에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되면 그때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거기서 말하는 신랑은 신랑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럼 도로가도 어떤 자일까요? 도로가도 어떤 자일까요? 바보예요, 바보. 그리스도를 빼앗긴 자란 말이죠.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자, 이 과부들은 그 전에 도로가가 살았을 때 누구와 함께하는 과부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과부들입니까? 도로가와 함께하는 과부들이었습니까? 도로가와 함께하는 과부였어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도로가는 어떤 자입니까? 원래는 제자들이었는데 신랑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로 만드는 거예요. 과부로. 왜 도로가와 함께한 자가 되었습니까? 도로가는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앞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선 자를. 그럼 도로가가 지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만일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도로가는 봉사가 힘이 많잖아요. 근데 누가 공급하는 힘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힘이 많아지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떨어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면 힘이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편에 있는 의인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우편에 있는 의인들 보면 자기가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주께서 네가 나에게 했다 했는데 내가 어느 때에 주께 했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얻으시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그럼 이 과부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행과 구제가 아니라 도로가와 함께하는 선행과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도로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가 만약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면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이 한 것입니까? 많이 한 것도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 더 많이 일했지만 내가 한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면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뭘 내밉니까? 도로가가 살았을 때 행한 거 그거 탁 내밀잖아요. 도로가가 살았을 때 겉옷과 속옷을 지은 것을 베드로 앞에 탁 내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왜 내밀까요? 도로가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보고 도로가를 살려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영광이 지극하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오늘 다시 죽을 거니까 내 집을 처리하라 하니까 그렇죠? 이제 히스기야가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열왕기 3 열왕기 합니다. (2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지요. 그럼 뭘 붙들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거, 그 의로운 거 그거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는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했는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된 거예요. 문제는 많은 교회에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내놓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거, 율법의 행함을 의지한 거, 자기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외식이에요. 외식.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자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긍.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로 가도 여자인데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은혜로 감당했어요. 은혜로. 근데 힘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가 자라났습니까? 내가. 자기 의죠. 자기 의. 자기 의예요. 그러면 과부들, 그럼 원래는 과부가 아니에요. 다 여제자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도 있는데 다 그리스도에게 다 신부잖아요. 신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신부죠. 저와 여러분이 신부예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구약의 예표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를 기쁘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잖아요. 도로가의 선행과 구제 힘이 많죠. 그 이 과부들도 도로가의 선행과 구제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도로가와 함께 구제와 선행하는 일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힘이 많아졌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수고한 것. 그럼 이제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많아지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며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어가 겉옷을 다 내어 보이고. 원래 도르가가 선인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할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했다면 이 과부들, 이 여자들이, 제자들이 도르가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모으는 거잖아요. 더 나은 의, 결실과 열매, 그걸 모으는 거잖아요. 모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12장에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뭐 하는 자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다에 있는 애니아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를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웠더니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으니까 나은 거죠, 병에서. 그러면 이 요바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으는 그 일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모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뭘 모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그 의를, 결실과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자, 구제하자니 구제. 그 첫 번째 구제의 역사. 사도행전 처음에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유무상통이잖아요. 유무상통.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일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됩니다. 내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줌으로 어디에 보화를 쌓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요바에 있는 교인들은 도르가를 따라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구제잖아요. 왜요? 하늘의 상을 얻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선을 하는데, 구제를 하는데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불쌍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니까. 그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또한 알 뿐만 아니라 일만 나가서 탕감 받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뭐 하는 것입니까? 백된 어려운 빚진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빚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 빚을 탕감하려고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사랑.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형제를 사랑하니까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게 상으로 상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심히 많이 하잖아요. 왜 많이 합니까? 하늘의 상을 더 많이 얻으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나요?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세워주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하죠. 그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사랑이 근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근본, 사랑이 없이 아무 일을 해봤자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세우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내어봅니다. 그럼 그들은 도로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도로가가 지은 속옷, 겉옷과 속옷과 겉옷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도로가가 죽기 전에 어떤 자로 살았단 말입니까? 굿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도로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도로가가 한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겁니까? 도로가가 한 걸로 보고 있습니까? 도로가가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로가가 도로가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신랑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선행하는 일과 부재하는 일을 하는데 신랑 예수께서 그거 할 때 기쁨을 주시는데 기쁨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열심히 힘이 많이 합니까? 남들보다 더 하늘의 상을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할 때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야 돼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외식에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은데 할게 내게 주신 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또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지 못하면 만기되지 못해서 일어난 자처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자, 교회에서 남편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그럼 내가 사랑한 것이니까 내가 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사랑했고, 두 번 사랑했고, 당신에 대해서 오래 참았어. 5번 참았어. 10번 참았어. 그건 참는 거예요. 10번만 참아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참는 거예요. 10번 참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참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열매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참은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다 사슴이잖아요. 뭘 공급받아야 됩니까?
시냇물이잖아요. 시냇물이 있어야 그 옆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는 거죠. 도로가가 함께 있을 때 그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잖아요. 그럼 도로가가 만든 겉옷과 속옷과 겉옷은 누가 입었겠습니까? 그 과부들이 입는 거예요. 그럼 겉옷을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이 나오죠. 근데 겉옷은 네 기수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겉옷은 예수님의 생활을 말해요.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요. 왜 베풉니까? 자기가 베풀었습니까? 성령으로 하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그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냈잖아요. 그럼 그거만 하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왜 내기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한 일과 그다음에 마지막 고난과 부활을 나타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복음서에 보면 다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뭐고 그리스도인 거,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이 과부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됐을까요? 도로가를 통해서 만들어준 겉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로가가 그 일만 아닌 것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님의 분부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주님의 분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로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선행과 구제의 일이에요. 그럼 속옷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속옷이에요.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요. 상을 얻는 자로, 상과 영광을 얻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를 통해서 겉옷과 속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들이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도로가를 따라 이 과부들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 못해요. 협력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마 은혜 가운데 했을 거예요. 근데 신이 많아질수록요, 은혜는 점점 줄어들고 자기들이 주를 위한 일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 일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의, 그거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에 온전케 하셨죠? 그리고 율법을 없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가 이루기까지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아니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주는 계명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로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은 옛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행위를 다루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다. 하늘의 상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더 나은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힘이 많아지면요 어떤 줄 압니까? 내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우리 강정자 원장님 얼마나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뭐라도 더 하나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아프고 나니까 몸이 아프고 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신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드신데 그럼 그 전에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 쭉 돌이켜보면 내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했을까요? 근데 어떤 자리에 설 때가 많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놓으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은 끝났어요.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일어나는 것도 옛날에는 감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거 교회 오는 거 말씀 듣는 그거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감사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힘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줄 알고 내가 일하러 가는 줄 알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큰 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한다는 걸 알게 하셔서 그거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를 보는 눈이 돼요. 큰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남이 알아주지. 지극히 작은 거는 안 알아줘. 근데 믿음이 자라갈수록 지극히 작은 그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 목숨 호흡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다 빼뜨리고 살아요. 당연히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난 것이고 내가 건강하니까 숨 쉬고 내가 건강하니까 밥 먹고 하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저도 옛날에 육신 건강할 때는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뭐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환경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바라봤잖아요.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잖아요. 왜 많이 하려고 합니까? 왜 신이 많이 하려고 그럴까요?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더 많이 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힘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은혜는 내려가요. 사도 바울은 위에 부르심의 상일 표대를 위로부터 부르신 표대의 상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볼 때 뒤에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한 것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다 잊어버립니까? 왜 잊어버리나요? 내가 했으니까 은혜로 한 것입니까? 은혜로 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로가 이 가부들은 신이 한 거 잊어버렸으니까 다 내놓고 있습니까? 다 베드로 앞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했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라고 말씀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아, 영으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게 내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왜 내 생명을 거둬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강구해야 됩니까?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우리에게 없어요. 단지요, 육신으로 사는 게 우리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근데 육신으로 열매 맺은 거 없잖아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육신 오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열매를 좀 맺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목숨 15년 얻어서 그 15년 땅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야 누구죠? 어떤 마음이죠? 이스기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죠. 그때는 결국 유다가 망해요. 그럼 그 아들이 12살의 왕이가 돼요. 그럼 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은 다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육신 병나은 거, 육신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유다의 멸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 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가 있어요. 네?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근데 장사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을 수 있는데 다 내어줬습니까? 그럼 뭔 소리냐면 하나님 앞에 장사하는 그 신앙생활은 영광이 된단 말이고 영광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영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야.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뭐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삶이 못 되는 거예요. 일은 해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 의지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4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왜 다 내보냅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보면 만약에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는 거 보면 누가 능력이 있다고 그럴까요? 베드로가. 근데 이 사렙다 과부를 보면 이 엘리야가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야가 능력 있는 종이다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들, 성도들은 안 올라왔어요, 다락에. 왜요?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신랑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 과부들이, 그렇죠?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내놓은 게 도로가가 살았을 때 한 거 내놓잖아요. 그럼 이 과부들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킨 걸 보면 누구를 가서 누가 행한 거라고 내놓을까요? 베드로가 행한 거라고. 도로가를 높였듯이 베드로를 높이는 자가 되는 거죠. 다 내보내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야이로의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요. 왜요? 아이의 부모는 주께서 뭘 살린 걸 보게 있겠습니까?
주께서 능력이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죠. 그럼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이제 베드로도 뭘 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나요? 뭘 기도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구했겠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때 주께서 하신 일을 내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주를 믿는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주께서 하신 것을 나도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이 도로가를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살리는 것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뭘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해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럼 베드로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럼 도로가가 살았을 때 베드로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을, 다비다 쿰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이 도로가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 5장의 9절에 보면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죽은 자는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어둠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둠을 위한 열매예요. 불법이잖아요, 불법. 행한 건 있어요. 그렇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축정이에요, 축정. 불법이란 말이죠. 의식이란 말이죠.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자. 베드로를 봤다. 그럼 베드로를만 봤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베드로일까요? 어떤 베드로일까요? 사람 어부의 일을 하는 베드로일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을 하는 베드로일까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일까요? 이 도로가는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를 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만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는 옷을 짓는 자예요. 겉옷과 속옷을 짓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분들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잖아요. 그럼 베드로 장로의 열병처럼, 그렇죠? 이제 베드로의 손이 누구의 손을 잡았겠습니까? 이 다비다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이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났어요. 깨어나면 다 됐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으키마. 그래서 이사야 41장을 보면 10절과 13절에
먼저는 10절에 보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요. 의로운 자로만 세웁니까? 이사야 41장 13절에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일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우리가 일했단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근데요, 주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그 다비다의 손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일할 때 주께서 그 오른손을 붙잡아 일할 때 구제와 선행하는 일이 많을지라도 자기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 도로가의 손을 붙들고 일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도로가의 손을 붙들고 일하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뭘 많이 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뭐만 자랑합니까? 내가 행한 거는 이런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럼 여기 성도들과 과부들을 분리해 놓는 거잖아요. 분리. 성도들은요, 아직 신랑을 빼앗기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분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과부들은요, 신랑을 빼앗긴 것이죠. 근데 그 도로가를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거기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의 산 것을 보여주죠. 그럼 60만 산 걸 보여줍니까? 무엇이 살았습니까? 뭐가 살았을까요? 60만 살았습니까? 뭐가 살았습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봐야 돼요. 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그럼 이제 이 도로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된 거예요. 부활에 대해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도로가를 통해서 이제 그 성도들과 과부들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데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음에 가서 죽으면 부활한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만 단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 때는 우리가 일한 대로 상과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럼 상과 영광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산자가 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늘로서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결실과 열매. 근데 내가 아는 것이니까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누굴 믿습니까? 주를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는 어떤 주입니까? 도루가를 살렸잖아요. 죽은 도루가를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주를 믿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루다와 욥바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루다는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것이고요. 이 욥바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리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동산교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요. 그가 이제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그의 부활과 나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또 나아가서요, 오늘도 중풍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또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손을 의지하는, 그래서 죽은 자 불법 가운데 죽어있는 그를 살리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자가 되면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제 예수를 깊이 아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병을 고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만 그 가운데 죽은 자로, 그 불법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